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2절입니다. 이사야 63장 2절.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신데요.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붉은 옷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입으시는 옷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붉은 옷을 입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피 때문에 그 옷이 붉어졌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수의 피가 주님의 옷에 튀어서 그 옷이 붉어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19장에도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을 따라서 전장터로 가는데 19장 13절에 보면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물들여진 옷,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본에 피 뿌려진 옷을 입으시고 나가신다. 그랬어요. 또 이왕 찾아본 거 계시록 14장 18절에 보시면 14장 18절에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에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말세 심판인데요. 말세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 붉게 물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사야 63장 2절에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원수를 심판하시는데 그 원수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튀었다는 거죠. 3절에 물으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협력하는 자가 없다. 예. 주님께서 심판하러 나가시는데 주님의 편에 서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아요.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주님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옷이 붉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4절에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나의 구속의 해가 이르렀으나, 구속하는 해, 올해가 2025년이죠. 그 해를 말해요. 1년 구속하는 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해. 그때 5절에 내가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놀라 당황하여도 붙들어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면 그 일이 잘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옆에 와서 쳐다만 보고 있어도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좀 잘못된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고생이 많다 그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진리 문제가 아니면 협력하는 게 좋습니다. 둘러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당황해 하는데도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6절에 내가 나의 진노로 백성들을 짓밟았으며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였고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지게 했다. 네.
이것은 이제 전쟁이죠, 전쟁. 실제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터예요. 네.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죠. 전쟁터. 피가 쏟아지고, 예. 이건 뭐,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날, 복수하시는 해. 이게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누적되고 있는 건가? 노아 홍수가 끝났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인류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노아 홍수는 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적인 재난이 아니에요.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재난입니다. 네. 그런 흔적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있죠. 그랜드 캐년. 깊은 그런 협곡. 네. 호주의 그 사막의 바위들이 이상하게 뭐 물에 뭐가 깎은 것처럼요. 큰 거대한 바위 산들이 물살에 뭐 깎인 것처럼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다 그거예요. 다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전 세계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흔적들이. 저희 나라도 그 바닷가에 섬들에 그 단층들이 있어요. 단층들에 보면 그 해석하기 힘든 단층들이 나와요. 고대 단층에 그 흙 속에서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나와요. 쫙 오래 전에 그 단층 속에서. 예전에는 바다였는가? 예. 여기가 육지가 이게 바다였는가, 이거? 땅속에 조개가 나오고. 몽골 초원 있잖아요. 몽골 초원에 조개가 많이 나와요. 조개 껍질이. 그래서 몽골도 예전에 바닷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 세계대전 뭐 여러 차례 일어나고 또 그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전쟁 그런 건 아직 없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전쟁 나는 거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만들어 놓은 무기 다 쓰는 거예요. 핵무기는 지금 쓰지 않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핵무기는 쓰지 않고 있는데 핵무기도 쓰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고요. 7절부터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여호와께 찬양 받으실 일,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실 일, 그 여호와의 인애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긍휼과 풍성한 인애로 인하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인애, 그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인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면 하나님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잘 알고 계신다. 예, 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 그게 인애예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상태, 슬픔, 고통, 괴로움, 비통함 다 알고 계세요. 그 여호와의 인애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예.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녀들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이 얼마나 서운해요. 물론 뭐 부유하고 풍족해서 다 잘해주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사랑으로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쫓아다니고 뭐 그런 건 고사하고 그 베풀어준 사랑을 자녀들은 잘 모르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를 많이 깨닫는 성도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게 없죠. 아니, 해주신 게 뭔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긍휼과 풍성한 인애로 인하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자신의 긍휼과 풍성한 인애, 베푸신 많은 선한 일들. 특히 이런 바른 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하신 것.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바른 교단을 만난 것, 또 바른 선생들을 만난 것, 참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던 분들이 세운 계통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계통, 또 산에 기도하러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시던 분들의 계통,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기소 목사님, 김병문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이게 통이잖아요. 또 설교는 강해 설교. 제가 하는 이 지금 설교 방식이 강해 설교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더듬어 가는 거.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면 이제 주제 설교예요. 주제 설교. 성경 몇 구절 읽고 주제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주제 설교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 고신측 교회인데도 강해 설교 안 하시고 주제 설교 하시더라고요. 시골교회에서. 근데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또 사경회 하는 거, 산기도 다니는 거, 이런 거 우리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인 줄 알지만 하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산기도 다니면 좋다고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산기도 가는 게 참 좋다고 얘기해줘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산이 이렇게 많아도 막상 산기도 가려고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산에 가려면 적어도 마을에서 500m나 한 1km 떨어진 곳,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물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좀 가까운 데 있고, 그런 한적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차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짐도 옮기고 그래야 되니까. 가서
터를 닦고 텐트를 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건데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꿉꿉하고 비 오고 식구들이 걱정하고 추우면 또 얼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그렇게 산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8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 이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거짓말, 거짓된 행동이나 태도. 하여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참 큰일입니다. 하여튼 거짓말하는 데서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법을 엄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말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해. 이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중상모략,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별로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9절에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온갖 고난 중에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대요. 히브리 1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이시다.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 주님과 동행하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속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들어 품에 안아주셨다.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를 들어 품에 안아주셨대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